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되겠느냐, 이런 판단력이 흐려서는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내 유익만 따져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시리즈를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보는 눈 첫 번째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칼바르트의 유명한 얘기죠. 현실도 잘 알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하는 것도 잘 조화를 이루되 기본은 성경이다. 그래서 그 양손에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잘 판단을 하라,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성경이 우선이고 성경이 기본이라면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 때 현실과 부닥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두 번째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의대를 나눌까 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제가 몇 번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또 듣고 감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이 목회자들이 오히려 더 반응이 좋아요. 참 좋다. 이런 아는 목회자들 만나면 여러분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드렸는데 공의와 사랑이라는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성경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양날개. 이게 뭐냐 하면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영어로 하면 justice. 사랑은 love, 그죠? justice. 이 공의와 사랑인데 이 두 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얽혀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두부 모 자르듯이 탁탁 이렇게 탁 확실하게 잘리지는 그냥 막 뒤엉깁니다. 뒤엉겨 가지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럴 때는 무조건 공의가 우선이다. 공의가 우선이다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영어 세 단어만 알면 된다 그랬죠. Here, now, 그 다음에 the. 요 세 단어만 알면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now, here,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하나님의 뜻에 직접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미치면은 뭐라고요? 공의. 직접 미치지 않고 그냥 진행되면은 그거는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직접 가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리느냐, 하나님의 뜻에 직접 방해가 되느냐, 불순종이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공의고, 직접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러지는 않는다, 직접 영광을 가려오는 건 아니다 하면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부닥칠 때는 무조건 공의가 우선이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뭐 지금 미리 얘기를 드릴까요? 이 공의는 이제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공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성경 구조는 3대 1 정도라 그랬죠. 이거는 공의에 해당됩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매 맞는다. 1 정도는 해도 괜찮다, 그러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뭡니까? 하지 말아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하면 그만 듣기 싫다고 그래요. 목사들이 깐다고 그래요.
물론 목사들이 교인들을 까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가르치는 거는 바로 가르쳐야죠.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성경대로 그렇다면 그러면은 매 맞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게 3이라면은 그래 잘합니다. 교인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게 1 정도로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공의에 대한 게 3 정도 되고 러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게 한 1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랑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듣기 좋아요. 교회 부흥이 돼.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 그만 깐다고 그러고 저 교회에 가면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멀리 하니까 목사들이 공의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보더라도 공의의 교회는 없죠. 그죠? 공의의 교회는 저는 아직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는 천지죠.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각 지방에 가면 사랑의 교회 없는 데가 막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리 얘기하지만은 사랑만 필요하다면 뭐 때문에 주님이 재림 심판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사랑으로 전부 안아버리고 천국으로 가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재림해가지고 공의에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을 한 다음에 심판에 합격된 사람들만 천국으로 갈 겁니다. 거기 가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 겁니다. 그러면 늘 얘기지만은 천국 못 갈 신앙생활 마다합니까? 천국 못 보낼 교회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천국으로 인도 못할 목사의 설교 뭐 필요합니까? 오히려 그거는 방해가 되고 그거는 마귀 가는 짓이죠. 안 그래요? 그래 미리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잘 구별을 하면 된다. 근데 우리 코로나 사건으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코로나 사건으로 각 교단장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그래도 참 못한 얘기로 힘께나 준다는 그 교단장들을 비롯해가지고 목사들 청와대 그때 뭐 10몇 명입니까? 문재인 때 밥 먹고 왔죠. 그때도 제가 막 비꼬로 좀 안 좋은 소리로 했습니다만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뭐 어쩌라 대면 비대면 예배 그래서 세계적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처음 생겼다면서요. 나도 그까지는 몰랐는데 비대면 예배를 봐라 얼마 이상은 보지 말아라 뭐 어쩌라 얘기할 때에 그거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정부에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고 얘기하는 그 똑똑한 그 어른 목사 이런 데 욕합니다. 제가 일부러 대신관계가 걸릴 때 욕해도 괜찮아요. 주님도 욕했고 하나님도 욕했어요. 그 한 똑똑한 그 목사 새끼 한 놈도 나왔어요. 예? 벌벌벌 기고 있었지. 기가 막혀요. 지금 돌아가는 판단 기준이. 우리가 보통 총회장 가면 최고 그 교단은 최고 어른 아닙니까? 아이고 뭐 총회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 청와대 불려가가지고는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봐라 얼마 이상은 보지 말아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할 때에 아닙니다. 예배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타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참석한 인간 한 놈도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열받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왜? 봅시다. 왜 그거는 안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그 행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립니까? 직접 영광에 관련이 되면 관련되죠. 예배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타치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그렇게 말하는 교단장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어른이라는 똑똑하다는 지남대로 교회당 조금 크게 지었다고 어깨를 힘주는 인간치고 한 인간도 없더라 이 말이야. 열받칩니까 받칩니까? 응? 그 중세 시대에 뭡니까 무슨 병이에요? 그 유행할 때 그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그때는 뭐 1억인가 뭐 2억인가 사람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도 예배는 봤어요. 교회에서
유럽 각 나라에서 예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불러가지고 뭐 말 한마디가 대통령 말 한마디 하다고, 아이고, 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목사라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나는 존경심 하나도 안 가요. 늘 얘기하지만 제 얘기하는 게 만약에 그 가운데 명예훼손도 그도 고발하세요. 고발하든지 고소하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가서 내가 얘기하고 한번 다투어 봅시다. 응? 무슨 이런 세상에 이런 판단이, 이게 목사라고. 응?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가장 공의에 해당되는 지금 교회당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 영광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하나님 뜻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인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쿵 저렇쿵 뭐 어쩌라 저쩌라도 말 한마디 못하고 청와대 가서 빠박이 얻어 처먹고 제가 그걸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게 갔다 온 사람들은 넥타이 하나 받았다고 넥타이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렇게도 댓글도 달려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진짜 열받칩니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들. 대통령은 그렇게 겁이 나고 무섭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까? 믿음에는 뭐 그러겠죠. 믿음으로 가지 뭐 맞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도 어떤 식으로 있다고 그랬습니까? 참 믿음이라 해야 돼요. 참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죠. 그죠?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쭉정이로 나눠요.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르죠. 그죠? 이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었는데 곡식이 돼야 되는데 이 곡식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말이야. 재림 때는 이걸 가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 이게 알곡 목사입니까? 쭉정이 목사입니까? 에? 거짓 목사입니까? 참 목사입니까?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내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예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 앉아가 밥이나 얻어먹고 그래도 청와대 갔다 온 나는 이 정도도 출세한 사람이다 하고 넥타이나 매고 자랑이나 하고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곡 신앙만이, 알곡 믿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쭉정이 신앙 가지고는 못 갑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싹싹 썰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죠. 알곡만 차곡차곡 창고에 넣는다 그랬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 얘기는 어떻게 하든지 옳다고 저는 외칩니다. 성경 말씀이 안 옳고 뭐가 옳습니까? 예? 성격이 틀렸다면 뭐 때문에 예배, 목회 생활하고 뭐 때문에 교회 나가요. 성경은 1.1억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 참 근본주의다. 맞아요. 근본주의자입니다. 근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게 알곡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증인. 이런 딱 두 사람만 말하는 게 이게 아니고 이제 참 진짜 알곡 같은 목사, 알곡 믿음을 가진 두 증인. 외치면 다 잡아 죽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외치면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두 증인 보고 가서 외치라고. 또 가요. 또 가면 죽어요. 지금 앞에 죽고 있어요. 또 가라고 그래. 또 가면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반 동안 시체도 못 죽여요. 우리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사형시키고 나면은 그죠? 가족들에게 시체 치우라고 인계시킵니다. 사형을 시켜도.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바로 알면은 절대 헷갈릴 것 없고, 공의와 사랑 후에 내가 알고이 되어 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안다면은 절대 목사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갔다 온 목사님들 일전 존칭을 해드릴까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40이 넘어 신학해가지고 교회당도 키우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저 같은 얘기보다는 제가 100마디 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한국 교회사, 현대 교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맡기지 않으면 많이 책매야 많이 물어보겠다 그러죠. 많이 맡은 자에겐 책임 많이 물어보고 책임을 많이 줄 거고, 저같이 많이 맡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책임이 좀 덜합니다. 초회장쯤 되면은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그 책임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말 한마디 없게 가장 중요한 중심 중에 중심인 예배마저도 간섭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 현실, 이게 뭡니까? 유럽에서는 흑사병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예배는 받습니다. 예배는 받고, 코로나 이게 문제입니까? 예?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되 이것이 공의에 해당되는 거냐 사랑에 해당되는 거냐.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따블대고 막 섞일 때는 무조건 공의를 우선으로 해라. 구별하는 방법은 희어나오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려오느냐 안 가려나, 하나님의 뜻에 직접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미치면은 공의, 안 미치면은 사랑.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구별하는 예. 어린아이가, 아이 하나가 주일날 엄마 손을 잡고, 서너 살짜리가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갑니다. 슈퍼 앞을 지나니까 이 꼬마가,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엄마 과자 하나 사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특히 고신은 아직 그렇게 좀, 저도 고신 출신입니다만은 고신이 아직 좀 그런 게 있죠. 야 인마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안 돼. 결국 과자를 안 사주고 애가 데리고 오니까 애가 찔찔찔 울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과자를 사 주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인 답을 얘기해야 돼요. 장로의 유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주님은 얼마나 나무랬습니까? 성경적 답을 얻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어린애가 손잡고 가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린애가 과자를 사달라는, 여기에 과자를 사주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영광을 가리고 직접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죠? 애 하나 과자 사주는 가지고 뭐 하나님 영광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사줘도 괜찮아요. 성경적인 답입니다.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관습으로 보면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옛날에 그 김수환 추객에 있을 때 명동 성당에서, 그죠? 명동 성당에서 조계종하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뭐 불교적으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불공을 드리고 성당대라 그러면 이제 이 미사를 드리자.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죠. 봅시다. 명동 성당에서 희어 중을 데리다가 연부를 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직접 관련이 되죠. 하나님 영광을 직접 관련.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제가 얘기하는, 제가 여태까지 제일 하면서 이 가장 현재까지는 성경에 어긋난 게 없어요. 성경에 어긋난 게 있으면 저는 문제도 얘기하자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절대 안 바꾸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겁니다. 순교를 해서 맺지 지켜나갈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성경의 두 줄기를 보는 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 같은 얘기인데 좀 이해라고 들어주세요. 목회자들도 참 그 대단한 발견이다. 아주 쉽고 바로 구별이 된다. 참 저보고 많이 뭐 칭찬 아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보는데 공의와 사랑 두 줄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는 제가 막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름도 빛도 없는 제가 얘기한다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눈,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는 눈 이렇게 되겠죠. 공의와 사랑 두 가지다. 그러나 공의가 우선이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 인간들은, 쭉정이들은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합당한 알곡 믿음은 전부 다 천국에 간다.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고난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천국 가는데 그 고난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통과하게 되었어요. 고난은 당합니다. 잘 오해하지만 잘 들으세요. 고난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처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뭐라고요? 영생복락, 영원히 살면서 복받을 것이고 이렇지를 않고 좀 세상적으로 뭐 어쩐다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 먹 같은 쭉정이 같은 이 신앙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 겁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